오늘은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으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인생의 불행은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3월에 전 세계 관심을 모았던 이세돌 구단과 슈퍼바둑 컴퓨터 알파고와의 대결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이 바둑이라고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수가 나오면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대국에서 이긴 알파고는 상대가 어떤 수로 나오든지 거기에 전혀 감정도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알파고는 전혀 감정도 표정도 없는 그야말로 컴퓨터 인공지능 뿐이었습니다. 성부를 떠나서 전혀 표정이 없는, 감정이 없는 진공지능을 가진 알파고와의 대결을 벌인 이세돌은 사실 대국에서 느낀 그런 묘미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겨야만 한다는 그 하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표정도 없는, 반응도 없는 이런 인간지능 알파고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조종하면은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로봇,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로봇 같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교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와닿지 않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했다면은 뱀보다 덜 강교한 짐승들도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뱀만 가장 강교했다라면 하면은 뱀 하나만 그랬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들짐승들도
강교한 짐승이 있었다라고는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강교한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셨더라라는 말이 어울릴까요, 여러분들? 전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교한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알룸이라는 이 단어는 영리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뱀은 하나님이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가 아니라 가장 영리하니라, 가장 지혜로우니라 이 뜻입니다. 다른 들짐승들도 지혜롭게 창조했는데 그 가운데 뱀이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뱀을 다른 모든 짐승들 위에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지혜로운 짐승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처음 창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교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뱀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결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강교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알룸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지혜롭다, 영리하다 이런 뜻보다는 괴율하다, 간사하다, 사특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뱀이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일어나기 전의 일로 본다면은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간사한 들짐승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괴율, 간사, 사특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을 가지고 뱀은 뭐 했다는 겁니까? 간사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뱀은 정확하게 말하면 뱀 속에 들어가 역사한 사단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리한, 그래서 믿음이 가는 뱀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사단이 자신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믿음이 가는 가장 지혜로운 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사단의 대명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이라는 것은 하와를 속여서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던 그 뱀, 창세기 3장 1절에 난 이 뱀을 말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중상모략할 때 중상하는 중상자, 비방자라는 뜻이고요.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것이죠. 사단은 온 천하를 또한 꿰는, 즉 미혹하는,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탈한 천사라고만 할 정도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또 어떻게 하여 범죄하였는지, 이탈하는 타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즉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타락한 사실에만,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는 사실에만 성경은 비중을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과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7절에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그것을 극명하게 이거는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 그렇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성경이 가라 하는 만큼만 가고 성경이 서라 하는 것에 서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기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뱀으로 하여금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면 하나님도 편하시고 인류도 편할 텐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셨는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많이들 질문들 하죠. 그때 막으셨으면 이렇지 않으셨을 텐데 하죠. 이에 대해 성경은 그 결과로 인해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 여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런 질문할 줄 모르셔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지금 인간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것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원저자라면은 사단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어떤 경로로 에덴에 들어왔고 상세하게 소설을 썼을 것입니다.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왜 그 당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막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 군데 여러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309쪽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309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즉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신적 계획이나 섭리 등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우리 인간에게 밝혀주지 않았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안 가르쳐 줬는데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 믿어져가 예수 안 믿어졌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감추어진 일은, 인간에게 계시하지 않은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속했대.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계시하지 않는 감추어진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신비하지요. 그 귀가 버쩍버쩍 막 뛰지요,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전적으로 누구의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밝히지 않았다면 그냥 아멘하고 받는 것이죠. 그냥 궁금할 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즉 우리에게 계시해 준 부분들을 말합니다. 말씀이나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거니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밝히지 않는 거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 그 이단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 같은 경우는 성경이 가란 만큼 가고 서란 곳에 서는 것,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가라앉는 만큼 이상 넘어가려고 할 때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 목사님은 모르는데 거기가 다 알더라 이러죠. 그게 이단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 비교된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성경의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겸손히 인정하는 지혜가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3장 16절에 보면 사사로이 또는 억지로 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덮어놓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느냐, 죽고 있지 않느냐, 죄 때문에 한 인생도 이 땅에 사는 자 없이 다 죽고 있지 않느냐, 결과론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그것을 거슬려서 그때 하나님 막았었으면 이미 강물은 흘러왔고 이미 결과는 우리는 이런 속에 살아갈 뿐이다. 그럼 여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태여 다시 필름을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어리석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필름을 돌려서 다시 시작하실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하와에게 접근하여 이처럼 아주 교묘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전성과 확실성에 의심을 가도록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과 확실성에 의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하면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나오죠.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도록 만드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게 하더냐, 이렇게 나오죠. 이 뉘앙스가 어떻게 풍겨집니까?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인색하신 하나님, 엄하심 하나님, 사랑이 전혀 없는 하나님 같이 느껴지도록 풍기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참 걸림돌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엄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자꾸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색하시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같이 자꾸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데 그게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11조를 하라 하더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 이러면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꼭 그렇게 들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하더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자꾸 들도록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 말씀이 그런데 꼭 그 앞에 강조를 한번 더 하죠. 여러분,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별로 정리 안 가고 싶은 하나님으로 사람 참 그런 마음을 줍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들이 무너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짐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꼭 이해하시고요. 반드시 11조 하지 않아도 괜찮다, 반드시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떻게 와닿습니까?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은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좋으신 목사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사단의 언어가 참 독특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감을 다 깨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참으로 먹지 말하더냐, 이렇게 나와 버려요. 여러분, 신앙만큼은 액면대로 지키십시오. 신앙만큼은 보수를 따르십시오. 리버럴 목사님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 쿨하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를 편하게 해주니까. 편하게 해주니까. 근데요,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꼭 우리만 아니라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와 보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 하는데 정말 어떤 믿음이 좋습니까? 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난 잘 믿어야 되겠다, 믿음이 하는데 어떤 믿음이 좋습니까? 육신으로 편하고 물질과 시간 속에 손해가 없는 한도 내에 믿음,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은 너무 사람의 마음을 추스려주는 물을 너무 많이 태워버렸습니다. 믿음은 이야기하는데 진짜 잘 믿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것이죠. 진짜 바른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은 거부감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바운드리를 딱 쳐놓고 그 안에서 잘 믿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의 바운드리죠. 내 생각의 바운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지옥을 만드실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나와요. 참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미국에 많은 목사님들, 지옥을 부인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어제 오래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죠. 이미 안 먹다 세상 떠난 부모님들 너무 그런 자녀들이 예수 믿기는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잘 못 믿어도 세상 끝나봐야 나 없어지는 것밖에 아닌데, nothing인데, 지옥이 없는데, 가봐야 천국이고,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무슨 신앙생활이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정말 잘 믿고 싶은 신앙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죠. 참으로 지옥이 있느냐? 이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수련회 가서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성경이 참으로 너에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더냐? 성경이 참으로 너에게 이런 것을 하라 하더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들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요, 시험하고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다가서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말씀에 굳건한 자가 결국 사단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말씀에 굳건하지 못하면은, 나를 달콤하게 해주면은, 나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믿는데 거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하니까 그게 동요되는 거예요. 결국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2절과 3절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잘 대답했죠. 그렇죠.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가 있대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굉장히 믿음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끝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 아이콘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먹지도 말고, 근데 요 단어 하나가 바뀌는 바람에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먹지도 말라 했다 이렇게 되는데, 먹지도 말고 라면 다음에 영혼을 딱 두죠. 이것이요, 믿음의 연약한 자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건드려보면, 말씀으로 건드려보면 이게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게 어디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 이랬대요. 오늘 이 시대에요, 자기의 신앙 칼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같이 대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와를 나무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불행은 한 번을 족합니다. 또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걸 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변질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변질되면 결국 우리의 말로가 불행이죠,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이래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운을 살짝 남깁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언어에 큰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 강조하는 강조 하나가 우리 신앙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과 불행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파고들어옵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보탤 뿐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류의 불령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넣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희 남은 생애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생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어떤 생애로 결정지을지 결정하는 키가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그 대하는 태도가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양육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남은 생애에 인생을 결정하는 키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달렸고요, 우리의 행과 불행이 달려있는, 화와 복이, 저주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왜 우리 신앙들이 물타는 거 가지고 그렇게 호리멍텅하냐? 그러면서 다 믿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 신앙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까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죠.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것을 따먹는 날에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팍 죽는 징조가 막 몸이 막 틀리고 막 팔다리가 하나씩 이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눈도 빠지고 막 그래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지. 먼저 하와가 먹고 줬다 그랬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먹는 거예요. 저 하나님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 우리 평신도야. 우리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살다가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질을 결정해주는 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유익과 편안함 때문에 내 생각을 보태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참 괜찮습니다. 나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믿음이 없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산다는데. 그런데 죽어도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두렵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내가 확신을 가져버리면 더더갈 믿음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율법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약화시키는 이 태도, 불행의 삶을 거두는 것은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내 마음,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먹는 날에 죽는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면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토를 여러분 달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265쪽에 보면은 신명기 4장 2절 265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뭐하지 말고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빼기나 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6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누가 세상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대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오늘 왜 크리스찬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삶을 삽니까? 말씀을 물탔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 향해서 정말 큰 백성이라 이런 칭호를 듣습니까,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큰 사람이라 칭호 듣기를 원합니까? 그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크다라고 듣기를 원합니까? 말씀대로 양보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아멘. 왜냐,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요.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0절 때 보십시오. 그랬어요.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뭐하게 하리라? 가르치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세상 지혜도 지식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지혜와 지식이 정말 큰 백성이라고 칭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분행은요, 말씀을 가감하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하와의 이 대답이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음성은 듣지 못하지만은 좀 이미지네이션 해보면 어때요? 이 대화 광경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좀 불평투를 이야기하게 느껴집니까? 그냥 느껴지죠. 불평투 아닙니까, 여러분? 불평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아도 그냥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구나 이렇게만 보고 늘 스치고 다녔습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이 딱 들어오고 나올 때는 야, 하나님 좀 이상하네 이렇게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더 붙이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요,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갑자기 왜 그 나무의 열매가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의 투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거 안 먹어도 부족함이 없이 해피하게 사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속에 욕심을 딱 불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욕심만 불어넣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 편리 위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딱 불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던 나무가 갑자기 어떻게 봅니까? 먹음직하게 보이고, 지금까지 잘 패스했던 그 나무가 오늘 먹음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봅니까? 보기에도 탐스럽게 보이고 집에 하나 갖다 놓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내가 뭔가 갑자기 달라질 것이 보인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믿음 없는 한 지체가 찾아왔어. 집사님, 그곳에서 일하는 거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보다 쉬운 자리가 있는데 급료도 더 많이 준대요.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주일은 빼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죠. 집에 가서 급료가 이제 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살 수 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만 빠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져요.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치도 안 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것 같이 보이고요. 그 직장 들어가면 갑자기 우리 인생이 뭔가 달라질 것이 느껴지고 막 그렇게 와닿게 한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우리 속에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요. 그래서 불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싹 가버립니다. 자기가 따서 먹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마디 딱 불을 지펴놓고 자기는 가버려요. 그 다음부터 이제 누가 합니까? 오르메리고 내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여러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질문 앞에 결코 죽지 않다니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쥐를 한번 빠져도 괜찮을까? 이렇게 묻는데 빠져도 괜찮지 이렇게 대답하죠. 그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대답 나오는 거. 그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선에서 내가 끊어야 되죠. 여러분, 결국 하와는 사단과 대화하다 끝나버렸습니다.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어서 버리다. 집사님 전화 끊읍시다. 이렇게 끝내버려야 되죠. 그러면은 그분에게 더 이상 그런 문제로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약간 오픈하면은 들어오기 시작하죠. 들어오기 시작하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두십시오. 내 인생에 불이익을 당하고 내 인생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십시오. 그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성이 없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성이 없어버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변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그냥 널뛰게 하는 거예요. 널뛰게 하는 거죠. 사단은 처음에는 의심하게 만드는 단계로 우리에게 들어왔다가는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부정하게. 안 죽는다. 그래 살아도, 그렇게 교회 다녀도 절대 문제없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부정시켜버립니다. 이게 참 위험하죠. 계속해서 사단과 이 하와의 대화를 보면은 인칭 복수 너희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라도 좀 믿음이 있었으면 말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걸 발로 한번 뻥 차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말에 고스란히 녹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5절 우리말에는 빠져갔습니다.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어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문성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죠. for이라고.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는데 왜 죽어? 이거 나옵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데 왜 죽어? 이래 나오지. 안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이제 하나님 같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도 너희는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서 너희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라는 겁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꼼짝 없이 그렇게 사느냐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너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살아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인생을 더 재밌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훨씬 더 잘 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봐라. 예수 믿는데 가정이 풀리더냐? 자녀들이 풀리더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이 돼서 우리를 개척해 나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타락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타락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를 받겠다는 겁니까? 짐승의 말 앞에.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속았어? 네가 하나님 되는다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 되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면 돼야 되는데 동산 나무 사이에 뭐 있더라? 수많더라. 이런 인생으로 전락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고디겼던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라 명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아멘.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정의 행복이요, 인생의 행복이요, 자녀의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아멘하는 삶을 살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에는 아멘하고 사는 마음이 얼마나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더 여러분 기쁨만 와닿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마음이 더 기쁨으로 와닿습니까? 어느 것이 삶에서 더 많은 확장을 갖고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하와만 나무랄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워줘도 동일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럼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나무를 것이 아니요, 이것은 대표성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곧 우리 모두의 범죄로 하는 그렇게 치는 거예요. 대표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처음 에덴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인간을 통해서, 이런 지음을 받은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독립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독립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말고요, 내 스스로가 독립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겠다는 것은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너무 그 결과는 큽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그 말씀 안에서 살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 되어 독립해서 살려고 했을 때 안정감과 풍성한 삶이 누려졌습니까?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숨어 살아야 되는 두려움과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한대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경계를 둔 자유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뭐라는 겁니까? 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라는 경계선에 있는 자유였습니다. 너가 이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짐승의 다스림을 받는 자유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참 자유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깨어버렸죠. 참 자유가 있을 줄 알고. 보십시오. 물고기가 너무 불편해, 속상해. 왜 쟤들은 바깥에서 육지에서 사는데 나는 요 안에서만 헤엄치고 살아가고 헐떡 뛰어나서 모래사장에 올라왔다면 기다리는 뭡니까? 자유입니까? 죽이죠. 똑같습니다.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정감과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자유는 말씀의 울타리 아닙니다. 거기가 에덴입니다. 말씀을 걷어버릴 때,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릴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신라곤입니다. 낙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뱀은요, 이 사단은 여자에게 그래, 그거 먹는 날에는 죽지 않아, 따 먹어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요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따다 손에 지켜주지도 않았습니다. 너 이거 한번 만져볼래? 그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심에 불만 지펴놓고 그냥 꼬리 싹 치며 가버립니다. 뒤끝입니다. 사단은 하와가 이렇게만 해놓으면 안 따먹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영리한 거예요.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강교한 유혹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 것처럼 마음에 막 욕심에 불을 지펴놓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돼야 행복한 것처럼 마음에 불을 지펴놓죠. 그 불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불에 마음이 더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과일에 이제 갑자기 시선이 확 가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바보야.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바보가 우리라는 것이. 오늘 계속 답석에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또 그 열매 따먹고 있다는 것이. 말씀을 어기면서 하지. 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보이던 그것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오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더 확신으로 들리고 이것을 먹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달라진다라는 내 마음속에 불을 지핀 그 말이 임하는 순간 이렇게 달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탐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사단이 주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탐심이라는 안경을요 씌워주고 가면요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살려고 한 것이 한순간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없는 무엇을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수면으로 끌어올려주는 것밖에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그것을 의심케 하는 그 한마디, 탐심의 그 한마디가 스프링처럼 탁 튀어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 사단의 탐심을 주는 마음이 보면요 다 갖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만족감이 없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기대치 못 미친다는 것이죠. 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말씀을 누르고 있던 이것을 탁 치우면요 스프링처럼 탁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냥 넘어지고 그냥 자빠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것만 일어나도록 하면 사단은 자기 사역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손잡고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욕심만 넣어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자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취하죠.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취하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눌려지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단이 주는 보는 욕심, 갖고 싶은 욕심,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결국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 안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 먹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갖고 싶은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더 세우고 싶은 것 때문에 말씀을 내려놓는다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것을요 탐심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네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 정도면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정도 생활이면 그 정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권리라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그것이 탐심을 이기는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보는 욕심, 갖고 싶은 욕심,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 누려봤지만은 이 세상 지나갈 때, 내 인생 끝날 때 다 함께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라, 말씀에 순종한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참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너무 못했습니다. 왜 이것을 남편이 망하는 일에 왜 돕는 역할을 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데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돕는 배필을 합니까? 믿음을 허물도록 하는 돕는 배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집사도 몇 년 신앙생활에도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뭐 별나게 예수 믿나? 막 그 정도 해도 괜찮다. 이런 돕는 배필 하지 마시지. 그래, 나중 된다고 먼저 돼야 되지. 아멘. 열심히 해야 되지. 아멘. 이런 돕는 배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언니 아니에요.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먹어보니 안 주고 다시 먹어. 곧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웁니다. 아멘. 지혜로운 돕는 배필이 집을 세웁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아담과 동일하게 이 시험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사단이 위협을 받았다. 그랬을 때 첫 아담은 무너졌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것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첫 아담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고 진정한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길이 무엇인지 오셨는 그분이 행한 모습을 따라가는 게 밖에 없습니다.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이죠. 마지막 7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왜 이렇게 벗은 줄을 알고 가렸다고 합니까? 아름다움이, 어제까지 그 아름다움이 그것을 먹는 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서 급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불순종의 결과는,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는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겪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 6절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양육한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성에 나갔을 때 수치를 당치 않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자녀들은요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순종은 결국
자녀들이 부모를 부끄럽게 하고요. 부모가 자식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거기에는 죄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관여하기 때문에. 사단은 죄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꾸 죄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으면 좋아져야 되죠.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부끄럽지요, 여러분. 그리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뭡니까? 불순종의 결국은 불편한 삶을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죄가 없었을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을 때 그 자유함. 근데 이제는 자유롭지도 못하는 나무잎 하나 걸쳐서 얼마나 불편해 사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는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기고 살면은 자유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편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불행은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에덴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하는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냐는 것이죠. 또 첫 아담과 같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무릎 앞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